미국에 처음 와서 아이들 졸업식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올라와서 졸업장을 이렇게 주면 한 손으로 쭉 받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상을 받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혀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올라오자마자 한 손으로 받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렇네요. 그것이 미국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와서 받아서 내려가는 것.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첫 해만 놀랬습니다. 그런 걸 보지 못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예의가 없나? 학교에서 예의를 안 가르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지속되다 보니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두 손으로 받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제가 또 한 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주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어떤 것이 있냐면 문제는 죄된 모습이 익숙해졌다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쁜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훔쳤는데 뭐. 작년에도 훔쳤는데 뭐. 작년에도 때렸는데 뭐. 에이, 지난번보다 덜 맞았네. 지난번보다 덜 때렸네. 지난번에는 100불을 훔쳤는데 에이, 오늘은 30불 훔쳤으니까 뭐 괜찮네.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훔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힘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나쁜 짓을 일삼던 사람들을 무찌르겠다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드디어 내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앗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즉 무자비한 폭력과 무자비한 갈치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앗수르의 지배와 구속 속에, 또한 지도자들의 횡포 속에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흑암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 시작점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살만하면 공격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서 가장 공격받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안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삶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해진 이 세대가 바로 흑암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외면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외면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받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혼란과 불법과 싸움과 분노만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편안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이렇습니다. 추수할 때에 농부들이 이 거둔 그 즐거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어 주십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것들을 다 떨쳐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꺾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시기 전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다 보니 갈 방향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삶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 삶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기묘자입니다. 어두운 세상, 깜깜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상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플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잘 벌고, 높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 많은 것, 이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의 전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성공의 인생의 성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상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지혜로운 것을 결정할 일이 생길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역할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지혜를 얻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해내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상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멘토가 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그 새로운 왕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새로운 왕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을 우리 모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빛을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비칠 수 있는 방법은, 그 빛을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를 믿고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밝혀내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흑암이 있습니다. 그 흑암을 향하여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